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예전에요, 중국으로 전도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정말 긴 시간 여행 끝에 도착했던 곳은 영화에나 나올직한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요, 그 시골 마을의 풍경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했었던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단상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놓고 소장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행 비자, 그러니까 관광 비자를 가지고 전도회를 하러 간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전도회를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원래 여행 비자로 가서 전도회를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안에다가 제가 전도회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은요, 제가 꼼짝없이 붙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집회 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려고 제 옆에 이렇게 붙어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요, 자신이 선교하는 나라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며 눈물을 흘리는 참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작년 그 장막부흥회 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몇몇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름도 밝힐 수 없고 나라도 알려줄 수 없고 그저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알려주는 내용 중에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다가 소위 말해 순교를 당할 뻔한 교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요. 왜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일까요? 만약 그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시험들의 원인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시험들의 원인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요, 빨간색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늘 삶에는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을 보면서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 힘들 때도 있어요. 이걸 내가 겪는 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을 갖고선 주시는 그런 시련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가끔 이 시련이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 때문에 힘들고 또 계속 고민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며 대답을 회피하기에는 그 혼란함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 한마디로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과 고민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시련들의 원인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왜 그 시련이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또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쩌면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감당할 시험까지는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 시험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야고보 역시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시험, 고통, 그리고 문제들이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시험에 직면하도록 허락은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실패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 사단은 인간의 품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중에서 후자, 곧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우리를 쓰러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의 목적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딱 하나가 남죠. 뭡니까?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잘 포장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에 교회 온다고 넥타이도 딱 매고요, 이쁜 옷도 입고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짜 모습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의 목적이죠. 성경은 우리가 겪는 시험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부렸다고 그 모든 시험의 원인이 내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겪게 될 때 정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시험을 겪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정도의 특권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음을 좀 잘 진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단에게 주었던 그 작은 틈새에 우리의 욕심이 뿌리를 내린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욕심이 되어서 죄를 만든 겁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정로에서 어긋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로로 바로잡기 위해서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쓰러뜨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원래의 길로 바로잡기 위해서 시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험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시험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시험이라고 표현된 이 페이라조가 템테이션입니다. 이 페이라조는 시련을 겪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뜻하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자신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자유롭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죄를 졌다 그랬어요? 여자 하와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죄의 원인은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게 하나님이 뱀을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만 안 만드셨으면 죄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선악과만 안 만드셨어도 세상에 죄라는 게 아예 없을 것이었다라는 착각, 바로 그런 착각의 근원에는 죄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죄의 원인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선과 그 생각, 그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속절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비로소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큰 인생의 희망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으로 좌절하며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삽니다. 특히 현대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요. 또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도대체 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더 좋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도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임을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도 아주 자칫 잘못하면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지금은 혼란스럽고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어렴풋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이 우리의 삶에 의문이 풀리는 그 순간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결코 시험하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힘차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죄는 과정일 뿐 원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한 회사가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첫째, 운전기사니까 뭘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운전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품행이 단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의식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3명이 마지막 최종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마지막 시험은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 1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시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금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끌고 가서 금덩이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낭떠러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응시자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민한 끝에 5m 정도 되는 곳까지는 차를 몰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번째 응시자는 자신은 운전 실력이 좋기 때문에 1m까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응시자 차례가 되니까요,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낭떠러지로부터 최대한 먼 곳에 차를 세울 겁니다. 금덩어리도 좋지만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 낭떠러지 가까이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붙었을까요? 네,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붙었겠죠. 왜냐하면요, 이 세 번째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이 뛰어납니다. 안전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냉정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지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그 금덩어리를 가지러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지, 누구를 멀리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더 많이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은 정말 딱 끊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요,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결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요. 그러나 죄를 멀리하진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음에도 그 언저리를 배회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그 죄는 안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의 언저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는 당장 그 죄가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걸로 내 인생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를 반복하면서 그 언저리를 맴돌게 되죠. 그러면서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 조금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은 빨리 그 죄의 언저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때에 빨리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르치는 처세술에서는요, 그렇게 양다리를 잘 거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요, 결국 적당히 구원받다 끝납니다. 구원받을 뻔하다가 끝나면 그것만큼 아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을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고요, 욕심이나 또는 욕망 그 자체를 죄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욕망들을 주셨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또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행복이고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욕심과 욕망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서 반대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의 종착점인 사망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회와 시간이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지금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구원에 합당하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푸르름이 이 세상의 푸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고운 향기를 풍기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상이 더 푸르러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매일 하루하루 점점 더 푸르러지고 더 좋은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요,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늘 피해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뭔가를 자꾸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 당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이 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뎌내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중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견디고 극복하는 시간 이후에 있습니다. 성장은 그냥 편안하게 커가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더 나아갈 때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표피를 벗어야 될 때도 있고 껍질을 깨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능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인생에 한 방이 필요하다고 그 한 방을 좀 갖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방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맷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복싱 선수도요, 한 대도 안 맞고선 복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방은 맞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없으면 경기가 그냥 끝납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으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읽으며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게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났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인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겪었던 영적 맷집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양, 염소, 이리, 늑대, 곰, 사자,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매 순간 만났던 그 수많은 짐승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싸움을 겪어가면서 차곡차곡 쌓인 그 경험들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때론 이길 수도 있고요, 때론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김과 짐이 전부 다 성장을 위한 힘이에요.
매일 깨지고 터지는 경험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고 강해지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강해지고 있고 마지막에 치르게 될 영적 대쟁투를 견딜 맷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딘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시험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 사단에게 주었던 빌미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죄는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굳이 위험하고 시험받을 상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뻔히 알면서 시험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를 확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내일은 바로잡기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오늘 바로잡아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의 위치를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에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해 견디고 이겨내고 크고 작은 이 승리의 경험을 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이기는 경험을 해야 마지막 때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한 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견디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